1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아바이 수항이족입니다. 아바이 수항이족은 지구촌에 1600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그들의 고유 언어인 아바이 수항이 언어로 사용하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며 기독교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다 말합니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게 되면서 한 마을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의 생업은 고기를 잡는 데 있다라 말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기독교 자료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눠야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부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정착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바이 수항이 종족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소망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개방성이 있게 되는데 그들에게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바이 수항이 언어로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도 예수님의 영화도 오디오 설교도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실패의 현장에도 반복되는 실패의 현장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사라의 나이가 89, 90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데, 이 90을 나가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비멜렉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그랬을까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나이가 90이 다 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비멜렉이 그랄 지역에 있게 되었던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려고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었던 그 이집트에서의 실패와 그 실수를 아브라함이 반복하여 이렇게 행하게 되면서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이복 누이라 말하게 되면서 원하는 되면은 이 여인을 취하라고 이렇게 내놓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데, 왕이 원하면 그 지역에 살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왕이 원하면 뭐든지 다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 사회관념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라를 취하려고 하게 되었던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랬습니다. 꿈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의 방편을 이방의 왕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통하여서 나중에 21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지만은 계약을 맺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고이 차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죄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죄 없는 이방인들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서 점점 더 자리 잡고 정착하며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그를 존중해 주게 되었고, 자기 땅에 와서 사는 것에 대하여서 허락하게 되었지만은 이 일에 자기가 여인을 취하게 되었던 것, 사라를 취한 것에 대하여서 자기는 아브라함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려고 하게 되는데, 바로 죄 없는 이방인을 이렇게 멸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이 아비멜렉에게는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던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돌려보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아브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도 이 아브람의 정체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야 할 것이지만은, 아브람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리하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게 되고, 불리하게 되면 나의 신분과 자리와 위치를 싹 바꿔서 말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쉼 없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한다, 쉼 없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과 환상과 꿈을 주시고 뜻을,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감동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앞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게 되고 불리하게 되니까 내 이복누이니까 원하면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불리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비, 이 쉼 없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이 가정에 필요한 것, 그의 개인적인 고민과 그리고 삶의 환경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서 그 집에 태의 문이 닫히게 되었는데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서 채우시고 공급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 받고 부름 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따라서 쉼 없이 말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고, 내 주변에 아비멜렉과 같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부족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참소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보게 되었더니 아비멜렉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게 되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거짓된 그러한 진술이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존재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그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니까 복의 나눔이 되는 사람이었지, 그의 비겁한 변명과 그의 말하는 행실과 태도를 보게 되었을 때는 참 부끄럽고 덕이 되는 모습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정죄할 수 있게 되고, 사단이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게 되지만은 그 정죄 앞에서 내가 쓰러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도덕과 조건과 윤리로서 완벽한 존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세워주셨고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약간 화가 났어요. 16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오라비예요?
남편인 거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네가 말하는 네 오라비한테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게 되었던 이 바로왕은 내 남편에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부부관계를 이렇게 존중해 주게 되었는데 내 오라비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말하게 되면 내 눈에 베일을 써서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이렇게 보지 않게 되었고 너를 취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가지고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라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은천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오히려 선물을 받아 가지고서 남편에게 돌아가게 되는 회복의 삶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는데 그 여인들에게 치료하게 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화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16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화해의 손길을 보내게 되면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게 되고 말로써 이렇게 상대방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다 끝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기 디펜스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줘놓고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은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상처 가운데서 상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목하게 하시면서 그 땅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하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서 이 여인들과 아내들과 여종들이 이렇게 출산하게 되는 복과 은혜가 아비멜렉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내 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참소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자 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화해를 이루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선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독케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와 실패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었기에 믿음의 모범이 되었고 신앙의 신실함을 보여주게 되었던 이 귀한 모습을 기억하게 되면서 주여 우리가
바르고 덕되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내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신앙의 몸짓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더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게 되며 믿음의 덕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해하게 되고 평화의 주약을 맺게 되며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며 주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아비멜렉의 집에 생명을 얻게 되는 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문제가 아픔이 해결되는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